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려가시다 보면 통로 오른쪽에 오늘 시상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겼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서보다도 더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기록으로 잘 남겼어요. 처음에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책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안 갔어요. 보니까 와, 책 한 권을 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30가정이 더 참여하면 1000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희망입니다. 이제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회를 빼놓고는 모든 걸 다 오픈했습니다. 이 일들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었으니 초대했으니 오시오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가정에 아픈 이가 있고 생각지 않은 질병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놔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에게 주는 신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앞으로 저희는 이번 주부터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바꿉니다. 이제 밖에 생물학자나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간을 여러 참고들을 해보면 이제 전염병들이 도는 주기들이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들이 점점 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게 같이 모일 수 있어요. 또 신뢰가 되는 사람들끼리는 나도 안전하고 너도 안전하니 모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시스템을 바꿔가는데 규모의 그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젊은 그룹들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예배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훈련시키고 마음의 정원들을 가꾸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자로 살고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모든 시스템을 동원하여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는 점점 우리가 마스크 하나 사더라도 주민등록증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음식도 이렇게 구해야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미래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교회들도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될까,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모든 시스템을 이제 이번 주부터 그렇게 바꿔갑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훈련 받으셔서 미래를 준비하고 내 후손들의 영적인 삶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꽃도 달았지요. 지난주에 저도 양가 부모님께 찾아뵙지를 못해서 조그만 선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용돈을 드린다든가 또는 다른 일들을, 또는 전화라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안부를 물었지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생선대가리 좋아해. 평생에 생선대가리만 드십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나도 몸통 좋아해. 나도 이거 좋아해. 그런데 너에게 이걸 주는 거야, 이 한마디가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경제력이 생기면 엄마가 이걸 좋아하지만 나 때문에 이랬지, 그 말씀 구절이 생각나서, 나에게 해준 것이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가르치십시오. 저희도 자녀들한테 어버이 주일이다 어떡할래? 그랬더니 둘째가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시라고 조그맣게 자기의 정성껏 돈을 줬어요. 내가 이거 보면서 흐뭇합니다. 그래, 생선대가리는 안 먹겠구나. 여러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에게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생신 때, 절기 때 이런 일들을 공식적으로 할 때에 그래도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를 기록했습니다. 규례는 반드시 해야 될 그들의 사상이요, 생각이요, 간습이요,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세 가지 규례는 먼저 면제년 규례요, 두 번째는 동포인 히브리인 종을 자유롭게 하는 규례요, 세 번째는 처음 나는 생명, 이것을 초태생이라고 하는데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입니다. 이 세 가지 규례는 그동안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여러 가지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공유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말씀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주신 말씀의 세 가지 규례는 한마디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 규례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15장은 오늘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 면제년을 지켜라, 1절로 2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모든 채주가 구워준 돈을 면제해주고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같은 동포인 히브리인들이 타인의 종이 되는 경우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꿉니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꿉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몸으로 갚는 거예요. 그것이 종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면전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빚을 다 갚지 못할지라도 무조건 7년째가 되면 채주가 채무자의 빚을 다 면제해주고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동네 학기동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추홀구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빚도 다 사라지잖아요. 개인의 빚도 사라지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은 있을까? 없어요.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할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그것을 구속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면제년 제도는 그런 죄의 종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면제해 준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면제년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대신 나의 죄를 다 지불하시고 죄인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이사야서에 기록된 면제년, 그 면제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고 기록되어졌어요. 이 은혜의 해는 가장 큰 해방을 경험하는 희년을 말합니다. 일주일의 첫날 안식일,
이 안식일이 7년째 되는 날을 안식년, 이 7년째 7번째 하고 그 다음에 맞는 50년째의 안식년을 희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무조건 모든 종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기업도 되돌려주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백씨 집안에 저쪽 양주로부터 그쪽에 있는 땅, 그거 다 내 땅 되는데.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또 잃어버린 사람은 또 주인이 있을 테고, 어찌됐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이 제도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설명할까?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면제년을 말씀하시고 그 면제년에 관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신명기 15장 3절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할 때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구약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빛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 노릇하는 빚이, 죄의 종이 빚입니다. 죄의 종의 빚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빚을 빨리 해결해. 이 빚을 해결하려면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빚을 탕감받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미 복음을 믿고 형제가 된 자들에게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독촉할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복음을 증거하고 나갑니다. 가까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전도를 합니다. 그런 안내를 받고 저희 교회에 등록한 분들이 있어요.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예수 믿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면제년을 지키는 말씀에 이어서 7절과 8절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7절에 기록됐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난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이웃이라고 할 때에 이 가난은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 굶주려 있는 사람들, 복음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마음 절절히 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주는 것이 구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내 손을 움켜쥔다 해서 움켜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닿는다는 거예요. 손은 사람이 행하는 행사,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니. 역대상 4장 10절에서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움켜쥔다는 것은 말씀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마음과 물질의 도움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천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갈급해서 간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환자가 보호자하고 같이 의사에게 갔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병이 이렇고 이런데 이러면 이렇게 처방받고 이런 게 옳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가만히 있다가 기분 나쁘다 이거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지, 여기 뭐하러 왔냐고. 이렇게 하는 행동가. 인터넷을 통해 그런 정보들을 알고 계셨군요. 그 구절에는, 그 내용에는 이런 거는 맞고 이런 것은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오늘 할머니와 함께 오셨는데 할머니의 증상을 진단해 보니까 진단의 결과는 이렇고 처방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보호자하고 환자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무엇을 의도할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진리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의 삶은 넉넉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내 손을 그에게 펴라고 그랬어요. 펴다라는 얘기는 풀어놓다라는 얘기예요. 구워주다라는 얘기는 저당을 잡다, 저당을 잡힌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8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담보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깨달아서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양식을 내가 충분히 먹고 그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의 경험이 어머니가 밥을 다 자신의 이로 잘게 부숴서 저에게 먹여주셨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양식이요. 제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아들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생기고 아이가 생겨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며느리가 2번 다시 제 집에 안 올 것 같아요. 지금은 저의 당시하고는 다른 문화예요. 지금은 이유식을 꼭 입으로 갈지 않아도 충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문화가 돼 있어요. 저희 때는 그게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히브리로 파자했을 때에 이 말씀 진리를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서 다름새기 준다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강하게 쉽게 와닿아요. 여러분, 하늘의 말씀 양식을 배고픈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2가지의 적용점을 생각했어요. 하나는 몇 주 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나라가 교회에게 30만 원씩을 준다고 공문이 왔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 받아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받읍시다. 받고 우리가 더 보태서 미철교에 드립시다. 어느 정치인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전국의 가장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가 인천시대야. 인천시 중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가 미추홀구래.
나 몰랐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는 그러면 나라에서 준 거는 받자. 우리가 안 받습니다. 기부할 수도 있지만 받고 우리가 더 보태서 우리 미추홀구의 어려운 부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그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십시일반 내가 공안적이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을 주시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11조로 제3번째, 5번째는 이웃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이웃을 돕기 위해서 미추홀구에 이렇게 돕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나 돕지 뭘 그렇게 하냐고, 먼 데까지 바라보냐고. 혹시 이런 마음이 들거든 내 마음이 인색한 건지, 내 마음이 각박한 건지, 정말 내가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인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랬어요. 옳고 그름으로 뭘 멀리까지 가느냐고 작은 곳에 찾아오면 얼마든지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경우 있었어요.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목사님, 저희 교회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5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교육자들하고 의논하고 어느 분에게 그걸 그대로 도와드렸어요. 제가 말씀으로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 교회 물건 사는데 이걸 써주세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노트북을 다 사드렸어요. 어느 장로님이 내가 7순이 되는데 기념으로 성가대에 가운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뛰어넘어 우리가 함께 사는 이웃세계로, 이것이 더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가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하시오 그러세요.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먼저 진리의 복음을 깨달은 성도가 복음에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가난한 이 단어를 물질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물질을 함께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 나눠줬던 모든 것을 다시 거둬들이셨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 많은 걸 주실 때는 내 삶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내 삶에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12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인 종이 우리의 동포인 히브리인 종이 그 히브리인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히브리인 종을 자유롭게 하는 면제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가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동포들 중에 종이 돼서 6년의 시간이 지나면 7년째에는 조건 없이 그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에게 자유를 주는 히브리 주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을 자유롭게 할 때 반드시 충분한 양식을 주어서 보내라. 왜냐하면 동족 히브리인들이 종이 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빌린 거예요. 그 음식을 사기 위해 돈을 꾼 거예요. 그러나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양식을 충분히 주어야만 다시 종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종종 요새 건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월세 내는 분들이 힘들어하니까 그것을 많이 삭감해주거나 탕감해주는 건물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또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면제해주고 이런 복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양식과 건강이 있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행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은 말씀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종이 되고 근심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바르게 받아 먹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다시는 종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딪히는 내면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저도 내 눈에 보고 들은 것이 나를 유혹할 때가 많아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서 서울에 갔습니다. 눈 감고 가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목사님 테헤론 납니다. 그러니까 눈이 반짝 뜨이는 거예요. 저에게 몇 년 전에 테헤론 나는 테헤론 길은 저에게는 우리나라도 이런 건물이 있었나 하고 처음 봤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빌딩들을 보고 이러보면 되게 제 마음이 좋다, 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맛있는 음식 보면 야, 맛있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공감이 안 돼요? 네? 좋은 옷을 보면 와, 입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은 차 보면 와, 타고 싶다. 왜 나만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과하게 되면 내 내면의 삶이 깨져버려요. 그것으로 있는 것으로 오케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로 오케이, 그래야지. 이것에 대한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커지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생각지 않은 일들이 내 안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정원도 쉽게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 내가 바르게 들어야만 그 말씀의 양식이 풍성해져서 세상의 것에 갈급해하는 이들에게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게 주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지 않고 다른 걸 주려고 그래요. 왜? 이곳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부국강병이에요. 개인에게는 잘 먹고 잘 살고 염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최고가 되면 앞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맞추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싫어요. 가나안 땅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누렸던 것처럼 부국강병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간절히 제가 호소하기를 뒤돌아서십시오. 분명 저도 먹고 마시고 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알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신앙의 우선이 돼버리면 우리는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현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치 이야기도 하고 문학 이야기도 하고 경제 이야기도 하는 거지, 말씀을 대신하여 문학과 경제와 군사와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가 우선이 되면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쥘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군림하며 살까? 이것이 신앙의 1순위가 되면 여러분, 그때는 그것이 귀에 와닿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피폐해집니다.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영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그 기초가 흔들려져 가고 이 세상에 표류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듣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영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참 평강과 만족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도가 이것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상에서 듣기 좋은 얘기들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죄의 종, 저주의 종, 두려움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도 비유로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집에 양식이 없어서 여행 중에 찾아온 벗에게 음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구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떡인데 떡을 구하지만 그 지인의 집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야, 한 끼 안 먹는다고 굶냐? 굶어 죽냐? 내일 와, 나 이미 옷 벗고 자는 중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개역 성경은 강청, 개역 개정은 간청이란 단어를 썼어요. 계속해서 두드리며 떡을 줘, 떡을 줘 그러는 거예요. 이때 강청 또는 간청이라는 단어는 뻔뻔함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뻔뻔하게 두드린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너무 늦었는데 급해도 내일 하지 뭐, 이런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상식적인 예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하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기의 애경사를 얘기하고 싶어도 시대적인 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다 남을 배려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 그런 거를 뻔뻔함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어떤 뻔뻔함이냐? 여러분과 저는 공감할 겁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내가 뭔가 미안해요, 그 사람에게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빈대도 나 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거기를 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물질 음식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렇게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내 내면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있어서 낯짝이 있지 고개를 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나에게 복음을 주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 비유를 주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성도가 있을 때에 그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에 뻔뻔해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얘기를 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증거해가 아니라 내가 어리석고 죄가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내 마지막 힘 닿는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가야지, 이런 뻔뻔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뻔뻔함 가졌슈? 응? 성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잠자는 지인에게 떡을 구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처럼 종에게 양식을 풍성히 줘서 먹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과 주인 사이에 평화와 화해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용서가 일어납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은 주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서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동거하기를 원할 때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유를 얻은 종이 너무나도 주인이 나에게 해준 것이 감격스러워서 감동이 돼서 주인의 집을 사랑하고 주인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17절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끝에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송곳을 가져다가 종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이 문의 주인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성들은 귀걸이를 할 때에 남편에게 부탁하십시오. 남편들은 송곳 갖다가 뚫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요? 내가 남편의 얘기만 듣겠습니다. 귀걸이 하는 거요, 반지를 차는 거요, 목걸이를 하는 거요. 이런 언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목자이고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풍성한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 주님과 용서 화해가 일어나서 주님과 연합하여 동거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매사에 내가 서 있는 교만한 주인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가 된다.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3절에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19절 말씀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먼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애굽을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애굽을 나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겠다, 죽이겠다 그 얘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린 양 수컷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건너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은 그렇게 다 초태생이 살았지만 이 말씀을 거절한 애굽의 민족들은 동물과 사람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때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 나에게 피를 바르는 모습이 되고, 이 모습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21절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동물에게는 흠이 없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우리가 정한 대로 흠 없는 걸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이 제물은 신약과 오늘에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제물이 되는 예수님인 거예요. 23절에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에도 전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윤지방에는 바르지 않았어요. 왜요? 피를 발로 밟을까 봐. 이 얘기는 멸시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데도 보면 국기나 사람의 사진을 놓고 막 발로 밟잖아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바르지 말라 그랬던 거고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 보혈의 피를 멸시하는 행위의 모습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찬송을 합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영상을 볼 텐데 이 영상은 한 사람의 시작이 어떻게 열매를 얻었는지 영상입니다. 1858년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킴빌이에요. 그분이 성경을 가르친 분이 D.L. 무디입니다. D.L. 무디가 런던에서 집회를 했을 때에 거기에 참석한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고 전도자가 됐어요. 메이어가 미국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집회에서 챔프만이 회심했습니다. 이제 제프만이 미국 선의 전도 집회를 열고 그가 메이저리그 선수에게 선한 감동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도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빌리 샌더입니다. 빌리 샌더이가 보스턴 집회에서 함이라고 하는 목회자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했어요. 3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딱 한 사람만 결단했어요. 그 사람이 12살짜리 소년입니다. 이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모든 시스템을 이처럼 바꿔갑니다. 1세대인 내가 2세대인 내 자녀에게 3세대, 4세대의 운동을 하며 이제는 앞으로 바이러스가 더 큰 바이러스가 오는 시대를 대변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때를 대변하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의 훈련이 있고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예배드리는 현장들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자기 목숨 구하려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겁니다.